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세상이 온통 새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창밖을 보면 아름다운 전경이 눈을 즐겁게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전혀 예상치 못한 곳까지 한파가 밀려 여기저기 아우성이랍니다. 며칠 전 휴스턴에 사는 큰아이와 페이스톡을 하는데 촛불에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엄마 여기 꼭 북한 같아. 왜?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겼다는 거예요. 처음엔 믿기지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한파로 30명이나 죽고 피해액이 1조 달러 가량이나 된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시카고에선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기에 그리 심각한 일이 아니지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따뜻한 지역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이 소식을 접하면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렇지 않은 다섯 처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기름과 함께 등을 가져간 슬기로운 처녀는 갑자기 나타나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겠죠. 한치 앞에 일도 예측할 순 없지만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격동의 삶을 살고 있는 요즘 주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묵상 에세이는 이재철 목사님의 아이에게 배우는 목사 아빠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장안의 화제인 30호 가수 이승윤이란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 한 지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빠 이재철 목사님 알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요즘 그분의 아들이 소위 말로 떴다는 거예요. 무명의 가수를 발굴하는 Sing Again이란 프로에 출연하면서 검색어 1위로 급부상을 한 겁니다.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하는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이것저것 찾아보았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결승전에 오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노래를 불러야 했고 그럴 때마다 심사평과 인터뷰가 있었는데 때마다 부르는 노래의 장르와 노래를 부르는 태도 또 인터뷰의 내용 등 기존의 어떤 출연자와도 구별되는 모습을 보고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이재철 목사님을 너무나 존경했고 지금도 존경하지만 역시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몇 년 전까지 담임하시던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저작 활동만을 하고 계십니다. 은퇴 당시 10,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행여 자신을 따를까 싶어 철저히 자기를 버리라 했고 전별금도 전혀 받지 않으시고 쉽게 닿을 수 없는 시골로 전향을 하신 겁니다. 이제 잊혀져 갈 무렵 아들로 인해서 목사님의 존재감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저런 인성이 나오냐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아이들의 예화를 많이 인용하셨고 그 내용을 책으로도 출간하셨어요. 그 책이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입니다. 초판은 1995년에 출간이 되었는데 아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부모님들이 이 책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네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붙여준 귀한 선생님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질책, 때로는 격려가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합니다. 동시에 그 아이들은 자신을 비추어주는 맑은 거울과도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선생님들과 거울들이 아니었다면 필경 자신은 오늘의 이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자는 아이 넷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는 늘 열린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갔다 합니다. 큰아들 승은이와 나는 대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승은아, 너보다 힘센 애들이 이유 없이 때리면 속상하지? 네, 아빠가 그 친구들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그게 뭔데요? 힘으로 친구들을 이기려 하면 말이야, 나보다 더 힘센 친구에게는 반드시 지기 마련이야.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면 그 친구들이 반드시 너를 우러러보게 되는 날이 올 거야. 그게 바로 진짜 이기는 거야.
어린 시절 드러나는 아이들의 모습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응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저자는 주님이 선물로 주신 내 아이를 말씀 안에서 가르쳐 지길 원했고, 아이를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길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이뿐 아니라 자신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올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너무나 빠르게 모든 것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고민되는 모든 부모들에게 귀한 지침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요즘 이런저런 일로 기독교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데, 말씀으로 잘 양육된 한 아이의 인성이 부각되어지면서 그 부모의 교육 방법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선물로 주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샬롬.